지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슬픈 일은 제가 그동안 참 존경하고 따랐던 우리 복음 전도자인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99세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천국 가시게 된 일이었습니다. 왜 제가 가슴이 안타까우냐 하면 1994년에 우리 한국에서 그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74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300만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모인 숫자가 한 110만 명 됐어요. 근데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왔어요. 고등학교 때 참석해가지고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복음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때 은혜 받아서 제가 사형리 전도지를 들고 서울 시내 다니면서 시골에서 온 티를 안 내려고 서울 말씨를 이상하게 내면서 전도하고 그랬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멘토로 모시고 늘 기도하고 그분 책을 사고 그분 비디오를 보고 그분 흉내를 내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분이 설교할 때 자주 사용하시는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문제아인 사랑하는 아들이 대학 졸업을 하게 돼서 꼭 스포츠카를 좀 사달라고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졸업식 날이 되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오기를 기다렸는데 졸업식 다 끝나고 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무슨 포장해서 책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성경책이야. 아니, 아버지는 약속대로 스포츠카를 사줘야 되지 아주 지겨운 성경책을 내한테 주다니 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하게 된 거예요. 성경책을 아버지 앞에 집어 던져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아버지는 너무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심장마비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집을 찾아왔는데 보니까 아버지의 그 사진 밑에 자기가 버렸던 성경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부둥켜 안고 회개하면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는데, 그렇게 원하셨는데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펴서 드는데 거기서 무슨 하얀 봉투가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야?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아버지 편지가 있고 그 뒤에 보니까 수표가 스포츠카를 살 금액이 되는 그 수표가 한 장이 딱 거기에 들어있는 거였어요. 아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죠? 내가 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몰랐던가 말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진 분이 많아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셨으면서 내게 준 게 뭐가 있어요?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으세요? 그저 성경 하나 주고 나보고 성경 읽으라고 말하고, 새벽기도 하라고 늘 그러셨지 언제 제게 뭐 뻔듯하게 해준 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탕자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 안에 여러분이 찾는 모든 보화, 모든 축복, 여러분이 행복을 찾으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을 찾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요? 성경에 보면 자녀 양육의 모든 길이 다 있고, 여러분이 성공을 원하세요? 성공의 길, 부작용이 없는 성공의 모든 길이 다 여기에 있는데 우리도 얼마나 성경을 내팽개치고 지날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골로새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비밀은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보물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마치 고아처럼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죠. 1장에서 세 가지로 이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야. 첫 번째로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시다. 세 번째, 이 말씀은 뭐예요? 빛이시다.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이 비칠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오늘 본문의 9절에 시작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은 태양처럼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비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저에게도 비추는 빛이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다 같이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4년 동안 지겹도록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가끔 기숙사생도 아니면서 기숙사에 와서 밥 먹고 자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우린 그들을 구박하지 않습니다. 그들 정중하게 귀빈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귀빈은 귀찮은 빈대의 줄임말입니다. 귀빈.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친구들도 다 좀 훌륭한 목사님 되고 교수님 된 것을 참 보게 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 집에 갔는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꾸 계속 눈치 주고 우습게 보고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면 그 집에 있을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식사할 때도 같이 밥 먹고 환대해주고 그러면 그 집에 있을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11절에 말씀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세운 집에 왔는데 자식들이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자, 오늘 그런데요, 12절의 말씀. 아마 저보고 설교를 한 절만 가지고 하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12절을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영어에서는 but으로 시작되고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자, 다 같이요, 12절 크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교회 생활을 쭉 했는데,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제가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아니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뭘 말하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번 대신방에 여러분 가정마다 주의 종이 신방하러 가게 되면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문을 열면 주의 종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집안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어주고, 그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비교 의식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교 의식이 너무 심해요. 보면 뭐든지 비교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하지 않고 모든 걸 비교하고, 아이도 비교하고 남편도 비교하고 집도 비교하고 뭐든지 비교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나와 이제 누구와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외쳤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음에 눈을 뜨게 되면 더 이상 부러워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도 그는 담대하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말씀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좋은 친구가 집에 와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도 행복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늘 24시간 모시고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다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삶은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뭘 좋아해요? 죄를 좋아하지. 죄를 좋아하잖아. 바람 피우는 거 좋아하고, 방탕한 거 좋아하고, 음란한 거 좋아하고. 쥐는 쥐약이라고 하면 안 먹을 줄도 아는데 몸에 그렇게 나쁜 담배, 술, 나쁜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그걸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나가는지요? 가능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좋아하나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돼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씀을 좋아하고, 아버지 집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모두가 나의 신분이 지난 날에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늘 믿고 이제는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실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또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의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절 보세요. 만약에 저희 아들에게 너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러면 아빠 뭘 그런 거 물어보세요. 나는 목사님의 아들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니야.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나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로부터 우리가 태어남을 받게 되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목회하면서 요즘 더욱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아니 얼마나 힘든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뚫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야.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아버지 집에 오고 예배드리고 종일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은 종들. 그래서 우리는 곧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무사하는 종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도 이제는 좀 볼륨을 좀 높이세요. 성경 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 읽을 날이 얼마 된다고 그냥 대강 읽고 그러지 말아요. 온 내 세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한번 읽어요. 이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15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봤자 무슨 달라진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 받아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증만 하나 받은 거지.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디 외국 가서 인질이 됐던가 어떤 순간이 되면 시민권자들은 특별하게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느낌이 없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느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말씀이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증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자신에게 늘 얘기해 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 너 왜 그래? 너 왜 걱정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I'm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들이 있느냐. 오늘 설교 노트를 보세요. 첫 번째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는 권리입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세상 사람들은 죄의 법칙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죄의 법칙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양력의 법칙으로 비행기가 하늘 날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상속권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다른 말로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식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물질과 모든 세계를 다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뭐하여?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키워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많지요. 아이들이 뭐 돈 달라 그러는 보통이고, 큰애들도 등록금 주세요 아빠. 청구서를 막 내밀어요. 지가 뭐 맡겨놨나? 참. 뭐 집에 들어와서는 뭐 배고프다 그러고 치킨 사달라 그러고 말이지. 뭐 좋은 신발 사달라 그러고 말이지. 아니 공부나 좀 제대로 하고 그런 얘기하면 좀 아니 방 청소라도 지방이라도 좀 정리하고 그 얘기하면 좀 좋겠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아빠 엄마 막 사달라고 얘기하는. 근데 어때요? 부모들은 그게 좋잖아. 애들이 내한테 와서 뭐 사달라고 얘기하고 아빠 사주세요, 아빠 돈 주세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아니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오지 않고 필요한데도 얘기도 안 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 봐. 아니 다른 동네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제발 돈 조금만 100원만 달라고 울며 빈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제가 왜 저러지? 자녀는 아버지에게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믿음 생활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전교인 100% 출석하고 3일 동안, 미안하지만 3일간 함께 다 개근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거 돌아가시기 전에 좀 잠깐 봤으면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미국 대통령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을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한 30분간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목사님 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확신이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펴놓고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구원은 대통령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아버지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선행을 했다고 좋은 일 했다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지요.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각하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이날 빌리그람 목사님의 인도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였으며 함께 기도가 끝났을 때 아이젠하워가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두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제게 맡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천국에 못 오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교회는 그냥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천국 오지 못한 분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설교 노트 보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어느 쪽이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인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어느 쪽이에요? 빌리그람 목사님은 매번 집회 때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늘 가졌어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신앙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우리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